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 아이일 때 말을 배우게 되는데요. 말을 배울 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배우겠지만 이렇게 말을 배울 때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혹시 뭐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애를 키워보니까 처음에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이게 뭐야?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가 모르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가면서 배웠는데 조금 자라면 이제는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조금씩 눈으로 보면서 형이 혹은 부모님이 하는 걸 보면서 저건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배워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단계가 더 이제 성장을 하면서 좀 전에 했던 이게 뭐야 이런 질문들은 이제 안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 되면요, 이제 말을 한 번에 그냥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좀 해 하면 그전에는 어릴 때는 그냥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사춘기 되니까 왜요?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또 하기 싫은 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왜라는 질문이라는 것은 이제 어릴 때 자라가면서 이제 궁금한 게 많잖아요.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또 밥을 먹으면 왜 화장실을 가는지, 또 남자와 여자는 왜 다른지, 이렇게 왜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철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른들은 다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또 그래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하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모르거나 또 받아들이거나 납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또 혹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생각에는 자기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거부하거나 또 반항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간혹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초등학생 때도 이제 애늙은이라고 불리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벌써 철이 들었다기보다 벌써 뭐 많은 것을 깨우친 것 마냥 어른처럼 행동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가지고 뭐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애늙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애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이해도나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어른과 또 아이의 생각의 차이, 또 이해의 차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장을 하면서 또 이해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또 깨닫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중에 이렇게 어른과 아이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런 이해의 차이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아까 애들이 어른한테 했던 그 왜라는 질문들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성경에 욥기가 나오잖아요. 욥기를 보시면 우리는 욥의 시련을 보면서 왜라는 그런 질문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었고요. 또 지독한 병까지 앓으면서 정말 고생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옆에서 야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만약 우리 입장이었더라도 하나님 도대체 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살았는데 왜 나 같은 의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욥기를 보면 나름대로 그런 해석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욥의 세 친구, 또 엘리후라든지, 욥도 스스로 자기가 겪은 상황을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라고 말을 하고요. 또 엘리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의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통을 주신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욥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나름대로 세 그룹 다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해석을 하고 자기들이 이해해야 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를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욥이 생각한 것도, 또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 같은 사람이 생각한 것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생각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이든지 우리든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너는 어디 있었냐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그만큼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좀 자라고 세월이 지나면 많은 것을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 나이가 되고 또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님 옛날에 부모님의 그런 생각들, 말씀들을 깨닫고 또 이해를 하고 또 그제서야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차이는요, 그렇게 좁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살을 살고 뭐 천년을 산다 하더라도 좁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사람과 다르다 했어요. 다르다는 것은 뭐 다를 수 있죠. 사람 사이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뜻이 다를 수 있고 가는 길이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다를 뿐만 아니라 여기는 높기까지 하다 했어요. 다르기도 하고 높기도 하다. 높다는 것은 사실 이게 줄일 수 있는 간격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표현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좁힐 수 있는 차이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간격이 크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인데요. 좀 전에 우리가 욥의 예를 들었잖아요. 또 성경에 이런 욥처럼 큰 고난을 당한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는 요셉인데, 요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 또 죄수 생활을 하면서 아마 요셉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 또 우리가 오늘 했던 이런 왜, 혹은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보시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요셉의 신분의 변화는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노예였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죄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원하지 않았던 고통,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요셉의 경우를 보면 고난 중에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노예 생활하는 것도 빨리 해결돼서 풀려나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빨리 누명을 벗어서 풀려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노예 생활하는, 즉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잘 풀린 노예가 되는 거죠. 또 감옥에서도 죄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이 여러 가지 사무 보는, 행정 보는 일까지 도맡아 할 정도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욥의 인생의 역사하시는 걸 보더라도 참 우리의 기대, 또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또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아마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누명을 쓴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한 거잖아요. 범죄할 수 없다 한 거잖아요.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이런 세월을 지나면서 사실 그 순간순간에는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깨닫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흉년 중에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우리 식구들을 이 흉년 중에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먼저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나중에 되어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름대로 깨닫게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게 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더 넓게, 더 이렇게 폭넓게 보면 사실 요셉이 깨달은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에 비하면 사실 일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단순히 그냥 야곱의 가족을 흉년 중에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딱 애굽 땅으로 보내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훨씬 더 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실 때부터 사실 그 전부터 계획하셨겠지만 그때부터 말씀하셨고요. 애굽으로 가게 될 것, 그리고 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애굽이랑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가나안은 사실 여러 족속들이 살면서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사실 섞여 살기 쉬운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곳은 특히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처럼 이 유목민들, 가축을 함께 치고 이렇게 유목민들을 애굽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 가족들이 애굽에 갔을 때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딱 그곳에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정말 순수한 혈통으로 쫙 유지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서 이제 들여 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거는 뭐 거기까지 할 얘기는 아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요셉도 나름대로 깨달았지만 사실 그것도 다 깨달은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해석도 해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닌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마음이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아지도록 하실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죠. 요셉처럼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끝까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혹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라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있으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보이지 않고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반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요셉이 처한 욥에게 임한 고통과 그런 고생의 일이 얼마나 길어질지, 또 요셉이 처한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오래 갈지 사실 그들은 알지 못했고요. 또 우리도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도 또 욥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길 갈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그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에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을 통해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3절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다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생각을 물론 다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머리로는요,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그거죠. 우리의 궁금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 주신다 했습니다.
또 우리를 그를 부를 때에 만나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니까 그냥 나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때가 언젠가 항상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때를 기다렸다가 찾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다가 우리가 부를 때만 오시는 분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부를 때 우리의 그 부르는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만날 만한 때, 또 가까이 계시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려고 할 때, 또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또 그를 부를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 가운데 또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요즘은 영상 예평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좋다는 건 참 아는데, 그렇잖아요. 말씀이 좋고 은혜가 좋은 걸 아는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오늘 7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사야 55장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전반부는 이렇게 징계에 대한 말씀, 잘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다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거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안 되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라고 하신 거라면, 후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후반부에,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55장은 전반부가 아니잖아요, 후반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실 미래의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유다 백성들이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여기 표현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앞에서는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징계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악한 길을 떠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준비하신 말씀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또 좋은 줄 알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아직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발을 담고 있어서, 혹은 세상에 뭔가 빠져 있는 것이 있어서, 혹은 세상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돌이켜야지 사실은 말씀으로 나아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뭔가 주시고자 하고 베푸시고자 하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뒤돌아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건 변함없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길이었다가 또 다시 좀 잘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잊고 세상 속에 더 빠져서 세상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럴 때에 7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것 혹은 말씀보다 은혜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제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이 참 녹록지 않잖아요.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참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는 다 마스크를 쓰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예배드리기 여러 가지 자꾸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존재를 하고 또 이런 것은 공통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인데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뭐 다 이 자리에서 다 꺼내놓고 말씀하시지는 못하겠지만 다 누구나 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한켠에 앞에서 봤던 욥은 아니더라도 또 요셉은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 또 힘든 문제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생각 또 나의 길을 떠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돌이킨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각 길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만큼을 알려주실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또 아까 욥이나 요셉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산다면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도 힘든 이런 시간들도 다 거뜬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순간은 힘들겠죠.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요셉이 이게 결과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요셉이 한 번도 운 적 없는 사람처럼 굉장히 이렇게 씩씩하게 잘 이겨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모르죠.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혼자 이제 이렇게 춥고 이런데 누추한 곳에 자면서 사실 그 전에는 이게 채색옷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요셉만 사랑해서 막 옷도 제일 좋은 거 입히고 제일 좋은 곳에서 살았을 텐데 형들은 밖에서 막 양치고 힘들게 살았지만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고생을 못했는데 이게 노예 생활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살면서 아마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알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거랑 하나님을 떠나는 거랑 다른 문제거든요. 또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긴 터널과 같은 어두운 터널과 같은 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나중에 정말 총리가 되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과거에 형들에게 있었던 그런 뭐 미움이나 분노 같은 것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알게 하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총리로서 잘 다스릴 수 있게도 하시고 이런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요셉과는 다르겠죠. 또 욥과는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을 텐데 사실 그거는요. 그런 걸 다 잘 통과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만약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뒤돌아서 버린다면 그냥 나중에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끝나버리겠죠.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여전히 힘든 그런 노예 생활하는 그 순간에도, 또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 죄수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믿음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순간에도, 또 가정의 경제적으로 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어려운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멀시감치 그냥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여호와를 그것이 또 신뢰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내 명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면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려면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딱 시켜주셨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던 광야 40년은 없을지도 모르죠.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딱 들어가면 좋았겠지만 40년 방황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터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기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순간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요. 또 요셉의 인내를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욥과 요셉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욥은 욥대로 걸렸고요. 요셉은 요셉대로 걸린 거예요. 딱히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은, 어떤 집사님은 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막 몇 년 만에 끝났는데 우리 집은 뭐 10년, 20년 돼도 해결이 안 되고 물론 우리는 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생각,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물론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서 겪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욥처럼 또 요셉처럼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보다 다르고 더 높아서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뜻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 후에 또 인내 후에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도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조금 끝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이렇게 더 확산되고 또 백신이 개발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뭐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해석을 하겠죠.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겠죠. 하지만 그들도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다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아가자,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 광야가 때로는 연단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이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까 보았던 잠언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순간에 있더라도 이 순간이 얼마나 오래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다르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더 좋은 뜻, 또 더 좋은 계획, 또 우리를 향하신 더 깊으신 뜻이 있으신 것인데,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이런 코로나와 같은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거뜬하게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영적 각성 기도회 주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번 같은 경우는 창립주의를 위한 또 준비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특세로 모이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온다면 어떠한 은혜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55장 1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했어요. 우리는 갈급한데 목마른 자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자꾸 우리는 찾거든요. 엉뚱한 곳에 가서 마실 것을 찾거든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에 정말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하셨고요, 또 말씀하신다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또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또 때로는 정말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 또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역사, 그런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 또 고난, 역경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또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 믿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셔서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또 길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또 승리하고 또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또 저희들 가정에 저희들 또 개인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해결해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